성막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면 성막이 뜰에서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 자, 이 번제단에서 원죄의 해결을 받아 구원이 확정되고 나면 다음 기구인 물두멍을 만납니다. 물두멍. 자,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자범죄의 죄를 회개하여 씻김 받고 나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금등대, 오른쪽에 떡상,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휘장 앞에 이렇게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 떡상, 그리고 분향단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또한 성도의 신앙의 삶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등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도인 내가 어떻게 신앙과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등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며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부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자, 오늘은 성막의 떡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떡상은 금등대 맞은편인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떡상에 올리는 진설병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이 밀이 익어가는 시기가 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북서풍이 불어주어야 알곡이 됩니다. 만약에 뜨거운 남동풍이 불게 되면 밀이 쭉정이가 되기 때문에 밀주스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떡상을 북쪽에 놓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떡상을 북쪽에 놓는 이유는 하나님께 밀전병을 드려서 북서풍을 불게 해주셔서 밀 수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 간구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성막의 떡상을 만드는데 출애굽기 25장 23절에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자, 조각은 히브리어로 쉬타입니다. 아카시아 조각목 시띠나무인데요. 이 단어는 쇼테트, 채찍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이라는 단어는 에츠예요. 나무, 목재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아차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견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는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 또는 시띠나무라고도 해요. 아카시아 나무 또는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광야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가시가 많고 울퉁불퉁하여서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데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나하나 잘라서 조각내어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로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매질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리의 복음이 나온 것입니다. 채찍으로 맞으시고 고통이 있을 때에 순수한 복음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나에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확실해지고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이 상은
올려놓았던 상입니다. 떡을 올려놓았던 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상이라는 단어인 슈란, 이건 타자 상인데요. 이 단어가 샬라흐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어요. 샬라흐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보내다, 달리다, 죽이다, 끌어주다, 이혼하다라는 뜻이에요.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새 떡으로 교체했어요. 이 떡은 제사장들의 식량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떡상의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먹도록 허락되어졌습니다. 자, 떡상의 떡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 자, 떡상의 떡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시대의 신령한 제사장이 된 성도, 자, 신령한 제사장이 된 성도. 떡상의 떡은 진리의 말씀이고요.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시대의 신령한 제사장 이된 성도입니다. 성도. 자, 그래서 떡상의 떡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듯이 이 복음의 말씀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령한 제사장, 즉 성도들만이 이 거룩한 떡,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죽기로 예정되고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선택된 백성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세상과 죄로부터 영원히 이혼시키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 구속함을 받은 백성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이 시간 나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 영혼이 살찌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떡상은 가로 100cm, 세로 50cm, 높이 75cm의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은 조각목의 금을 입혀 만들었고 채를 만들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5장 26절에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이 떡상도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이 떡상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이 고리입니다. 고리. 그래서 고리는 반드시 떡상에 달아야 합니다. 떡상을 옮기지 않으면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고리는 탑바아트입니다. 자, 이 단어는 타바, 가라앉다, 던져지다, 잠기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떡상의 고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죄로 인해 타락하고 세상에 던져지고 타락한 세상 문화에 젖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죄악된 무리들에게 옮겨다니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옮깁니다. 떡상도 제사장들이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신령한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날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먹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은 자들은 결혼 반지를 끼워 영원한 혼인 기약을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결혼 반지를 끼워 주심으로 영원히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떡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가루는요, 맷돌에 갈아서 곱게 갈린 가루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갈린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 떡상에 올렸어요. 이렇게 탄생된 것이 아주 좋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맷돌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운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갈려야만이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아 맷돌에 갈리듯이 완전하게 고운 가루가 되었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된 것입니다. 나의 죄로 완전히 벗어지게 한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살찔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시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떡상 위에 놓여있는 떡 위에 유향을 함께 놓습니다. 떡상 위에 놓여있는 떡 위에 유향을 함께 놓았습니다. 자, 유향을 함께 놓았는데요. 유향은 레보나입니다. 유향이라는 뜻이고요. 라반, 속죄하다, 희게 만들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정결한 유향을 놓았는데 이것은 깨끗한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고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속죄함 받아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정결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진리의 복음을 먹으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떡은 제사장들의 식량입니다. 떡은 제사장들의 식량이에요.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래서 원죄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해서 자범죄를 씻김 받아야 성막 안에 있는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번제단에서 원죄의 죄가 용서받아 구속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자범죄의 죄를 회개하여 씻김 받은 자들만이 성막 안에 들어가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체험하여 거듭난 성도들이 신령한 제사장들인데 이들만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진설병 외에 다른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제사장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의 깨끗한 진리만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비복음을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높이며 세상 지식으로 가득한 비복음을 먹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순수하고 가장 좋은 음식인 예수님의 진리를 먹을 때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 25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떡상에 떡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구들도 순금으로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떡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이 기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떡을 만드는데 많은 기구들이 사용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순수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형벌의 도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 고통당하시고 핍박을 받아 나에게는 최고의 음식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막의 떡상은 등대의 맞은편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의 떡을 먹을 때에요,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말씀을 읽어도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는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무교병, 떡은요 반드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교병이어야 합니다. 무교병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누룩은 부패하고 변질되게 만듭니다. 복음의 악독한 누룩이 들어가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자, 영적으로 또한 누룩은 이단 사이비, 다른 종교와 같은 비진리, 인본주의 사상, 세속주의 사상, 철학 등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거짓된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혼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며 썩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부패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이제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소금을 쳐야 합니다. 소금을 쳐야 해요. 소금. 자,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먹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언약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떡상 위의 떡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했습니다. 이 떡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새로운 떡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을 들었다고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매 주일 새로운 주님의 떡을 먹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